예, 오늘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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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시 인사해. 지난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미련은 먼저 나고 슬기는 나중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다 잘 알지만 무슨 일을 잘못하고 나서야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나 환경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곧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가서야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뒤늦게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생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하라 말아라 라고 일체 말이 없으셨어요. 물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는 하셨겠죠.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많이 좀 다그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진하게 듭니다만, 학생 때 여러분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 잘 몰라요. 부모님이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가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영향으로 미치고 무엇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지 부모님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은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실질적인 내 삶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에 학생 때의 배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였는지에 대해서 지나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다 깨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강압적인 모습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내 삶이 거기에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야 할 삶에 녹아내려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그런데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건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에 내 몸을 살피고 내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씁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기고 동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이것이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아유, 몸이 무겁다 하셨어요. 아니, 몸이 아니, 그럼 몸이 무거운, 아니, 뭐, 쇳덩어리를 쥐고 계신가? 아니, 몸이 왜 아니, 왜 어떤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무릎이 시리다 그러세요. 아니, 손이 시리지 무슨 무릎이 시릴까? 아니, 발이 시리면 발이 시릴지 왜 무릎이 시릴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옛 노인네들이, 옛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뒤늦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잠을 좀 푹 잤습니다. 푹 잠을 자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한 가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손주들하고 있는 약 한 2주 동안은 사실 잠을 제대로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 막 갓 태어난 것들이 얼마나 빽빽거리는지 이 3시간 주기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 우는 애기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그 산모가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가 응애응애 울어야지, 빽빽거리고 울어야지 그때 일어나서 이제 젖을 먹여요. 더군다나 한 놈이 아니잖아요. 2놈이잖아. 쌍둥이다 보니까 이놈 먹이고 나서 내려놓고 또 이놈을 먹이는 거예요. 한 번에 2번이 안 되더라고요. 2놈이 다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작아서. 이제 조금 더 크면 도전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벌써 젖 먹는 시간이 3시간 주기로 한 번씩 먹으면 그 반만 줄여도 얼마예요. 그렇죠? 한 20분씩은 빨더라고요. 애들이 막 자다가 빨다 하니까 한 놈이 20분, 30분은 그렇게 빨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보통의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빽빽거리니까 저도 잠을 자는 동안도 그런데도 잠 못 잤어도 행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오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잠을 좀 푹 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통로 쪽으로 앉죠. 왜 또 일어날 때 내가 자유스럽게 이제 가기 위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좀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통로 쪽으로 이제 앉았어요. 옆에 2 사람은 좋은 이웃을 만났어요. 내 뒤에 있는 분이 문제였어요. 아가씨인 것 같았어요. 내가 얼굴 자세히 안 봤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그 얼굴이 계속 기억에 남을까봐, 계속 미워할까봐 자세히 안 봤어요. 여자라는 것, 젊은 여자라는 것밖에 몰라요. 나중에 길 가다가 만나더라도 이 왼수할까봐 제가 아예 자세히 안 봤어요. 이제 마음 정해놓고 비행기를 갔다가 0시 30분 걸 탔거든요. 그러니까 LA에서 목요일 날 이제 공항을 가서 금요일 날 0시 30분 걸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낮잠도 안 자고 피곤해도 그냥 버텼거든요. 왜? 비행기 안에서 자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렇게 버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잠 잘 오겠어요. 그래갖고 딱 도전하고 잠 들라고 하는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의자가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벌떡 깼죠.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조금만 쉬어도 제가 깨거든요.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더니 뒤에 분께서 뭐가 불편하셨는지 제 등받이를 갖다가 저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또 자야죠. 들라고 그러는데 또 흔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싶어서 몇 번을 그러는 걸 갖다가 끝까지 인내하고 자야 되는데 나중에 화장실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갖고 나는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여자가 이게 다리면은 무릎을 딱 꿇어가지고 이 무릎을 갖다가 제 등받이에다 대고서 그러고 자기가 불편하면 이제 힘을 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수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주무시고 다리를 쭉 뻗고 그냥 밑으로 뻗고 주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다리를 갖다 들어가지고 꼬부려갖고 거기다 대고 흔들어 제끼는 거.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꼬박 밤을 새고 눈만 감고 그렇게 오다가 인천공항에서 야 그러면 동경으로 올 때 이제 갈아타야 되거든요. 동경으로 올 때 그러면 요 2시간이지만 단잠을 이루자 해갖고 탔어요. 옆에 아저씨가 앉았고 뒤에 누가 앉았는지 몰라요. 왜? 뒤에 오션 참 좋았어요. 옆에 아저씨.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숨 쉬면 신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죠. 최강이었습니다. 이분이 숨을 내쉴 때마다 내가 막 그냥 미식미식거려서 미치겠다. 우와. 난 냄새 그렇게 이렇게 자주 이제 뭐 사람들 대하면 맡아보잖아요. 근데 이런 냄새는 처음이야. 우와. 제가 비유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이러고 봤어. 이러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냥 힘들어도 먹었어요. 힘들어도 점심을 먹고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고 와서 이제 밀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제 주보도 만들고 막 저거 하고. 근데 주보도 다 못했어요. 눈꺼풀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미치겠어요. 도대체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어제 오셔서 늦게까지 수고하신 몇 분들하고 스키야 가서 규동 주머리 먹고 들어가서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지 아십니까? 잠자는 거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단잠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뭔 말인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이 그 상황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지나가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까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하나 사왔습니다.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들어있는 선물을 사왔어요. 물론 이제 커피는 이제 커피도 이제 사왔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커피는 아마 다음 주에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뭘 사왔냐면 그래도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에만 있는 거 정도 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일본에는 좀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것 정도.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미국 프로야구 보셨습니까? 미국 프로야구 보면 선수들이나 감독들이나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껌을 씹는 사람은 껌을 씹는데 이제 껌을 씹는데 타자들이 이제 많이 씹잖아요. 그렇죠? 벤치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입에서 뭔가를 자꾸 뱉어내는 거예요. 푹 하면서 탁 이렇게. 그게 뭐냐면 해바라기 씨예요. 해바라기 씨. 근데 딱 도는 순간 그게 딱 보이는 거. 이거다 이거. 해바라기
하나님이시다. 이거다. 이야, 최고의 것을 잡아내. 왜? 나도 해보고 싶었어. 도대체 저게 어떤 것일까? 제가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호돈돈 안 해봤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럼 저기 나눠서, 저것이 얼마나 맛있으면 저것이 모든 감독들, 모든 선조들 한결같이 저거 벤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거 먹을까? 얼마나 맛있으면 저걸 먹을까? 싶어서 그걸 갖다가 3박스를 샀어요. 교인들 다 하나씩 나눠줘야 되니까 박스를 샀어요. 그래갖고 일단 그래도 궁금하니까 맛을 봐야 되겠잖아요. 꺼내서 의미심장하게 입에다 저도 하나 안 넣고 몇 개 탁 털어놓고 해봤어요. 잘 안 되대. 막 침이 막 묻어서 나. 걔네들은 굉장히 건조하게 떨어지는데 나는 매우 우중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매우 습도가 높은 곳으로 떨어져. 야,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혓바닥으로 그 씨를 깨물어 먹고 껍데기를 뱉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유, 이게 또 이것도 노하우가 있구나 싶어서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하나 까서 먹어보고 했는데,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 목사님의 사오다 이런 걸 사와 할까봐 제가 미리 미리 약쳐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 마음만 그냥 받아주시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보지 않고서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 매우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똑같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습의 것들과 매우 흡사한 모습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주에 우리 민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환상적이었고 멋있는지 몰랐죠. 여러분, 무엇인가 귀한 것을 체험하고 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담아두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이소부화인가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저기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소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발사가 임금님 이발을 하러 갔는데 어머나 귀가 당나귀기네.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기한 거 봤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신기한, 아주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뒤에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말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신비롭지 않아요. 더 이상 나에게 신비로 남아있지도 않고요. 더 이상 그것이 설레임으로도 남아있지 않고요. 어쩌면 내 삶 가운데 그냥 묻혀있다라고 표현하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경험 무엇인가 했다.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해바라기 씨 이거 저 한번 해봤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경험해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더욱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얼마나 여러분 나서기 좋아하고 얼마나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꾹꾹 담아두고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변화산상에서 된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산을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간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고난받고 죽음에 대하여서 얘기를 듣고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살아나기 전에 라고 다시 천명하듯이 부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심에 대한 것은 들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무엇에만? 주님이 죽는다는 부분에만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고 나면 자기의 꿈이 사라지거든요. 자신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감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감에 충족될 수 있는 것만 귀에 들리는 거고요. 그 위의 것은, 그 외의 것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자기 상황과 팔자에 딱 떨어져야 돼, 맞아서.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요, 거기서 빗나가잖아요. 거기서 더 한 발짝만 더 나가서 더 소망 있고 더 비전이 붙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왜? 변화산상에 대해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께서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장 큰 포인트를,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깊이 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곧 당신의 부활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만큼 소망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다 체험하고 안 그 이후에야, 그것을 느낀 그 이후에야 내가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은 무엇에 있냐면,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의 과정까지 부활의 과정까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거기에 이르를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체험하지 못한 것,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되지 아니한 것, 아직 도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비록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만큼 희열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다 지나고 나서야, 체험하고 나서야 그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데에 주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쟁취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주님은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함이에요. 제자들은 멀지 않은 시기에 무엇을 체험했냐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먼저 본 제자들이 주님 부활했어 라고 말해도 보지 못한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 같은 경우에 아니 도대체 뭔 얘기하는 것들이, 너희들 왜 한결같이 그렇게 다 돌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못 박히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그 손에 못 잡고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의 구멍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 손가락, 그 도마의 손가락은 아직도 썩지 않고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제 한결같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서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어느 때보다도 아멘이 컸습니다. 옆 사람 얘기해줘요. 네. 여러분, 근래에 이렇게 큰 아멘 소리 제가 들어보기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과연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살아날 것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한 그 주님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과연 주를 믿는 자들 중에 얼마나 그 말씀에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 매일 기다리고 사십니까? 정말 주님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오셔도 상관없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하여서 소망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멘이 그리워집니다. 한번 더 듣기를 원해요. 나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거리가 먼, 전혀 연계시킬래야 연계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얘기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확신했던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의 생애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약속으로 성취받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 10년, 아니 100년, 아니 200년, 300년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는 2000년 전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그날 오실 거예요.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